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매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지금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어디에? 1절 말씀에. 자, 1절부터 3절 말씀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다 알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무엘이 지금 다시 각인시키는 것은 뭐예요?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너 잘 들어라. 이미 한 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있었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이제 옛부터 내려오는 규례에 관한 말씀. 제사는 누가 주관해야 된다. 제사장이 주관해야 된다. 제사장만 주관을 하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사울에게 어떤 죄값을 선포하셨어요? 정확하게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4절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징계가 어떤 거예요? 원래는 사울로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규례를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자손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왕위가 자손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징계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윗이 지금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어요. 이 말씀을 하신 지 25년이 거의 지났을 때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더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길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했어요? 아니요. 사울을 왕위에서 패했어요? 안 패했어요. 왕위에 그대로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울 왕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하러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25년이 지났는데 지금 왕위가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그런데 전쟁하러 나가면 어때요? 이겨요. 갈 때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의 47절 48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나아간 후에 가는 곳마다 싸움마다 이겼다고 그랬죠. 4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52절 말씀에 보니까 자
52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어느 곳에도 사울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한 말씀도 없습니다. 네.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승승장구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마다 이기죠. 이스라엘 이겼다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겼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사울 생각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지금 사울 왕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지켜주시고 사울을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뭘 내리셔요? 지금 명령을 내리셔요. 네가 정말 내 말을 듣는지, 너를 위한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금 네가 왕위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지금 뭘 부각시켜요?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그거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 너 기억해? 그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기억해. 네가 스스로 잘나서 네 용맹함 때문에 네가 왕이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여길 때 17절에 보면, 자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떻게 했어? 나는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가문이라 이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했단 말이에요. 왜요? 사사기 마지막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600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지금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 집안이 별로 잘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서, 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내가 너 기름 부어서 왕 세웠잖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 자, 이제 들어봐.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다. 자,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때가 언제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면 벌써 언제예요? 벌써 한 400년 전이에요. 400년 500년 전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니까.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7장. 아직 지금 십계명도 못 받을 때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 나는 산꼭대기에 가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가는데 누구랑 같이 올라가서 산꼭대기로?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큰 바위를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서서 둘이 이제 팔을 붙들어 가지고 내려오지 않게 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쩌신다?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 어느까지? 언제까지? 14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까지 완전히 진멸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도록 도말시키겠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해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또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완전히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그러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완전히 모든 소유를,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짐승까지도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갔습니다. 자, 4절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그 중에서 누구를 내보냈더라? 겐 사람들을 내보냈더라. 그거는 겐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죠. 예. 그들은 아예 모세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그 겐 사람의 모세의 장인과 장인이 함께 왔던 장인들의 같은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겐 사람들을 계속 같이 살았는데 그 겐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 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자,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아각을 사로잡았잖아요. 왜 아각을 사로잡아? 다 죽여야지. 더군다나 왕인데 죽여야지. 모든 백성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소와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왜 사로잡아 오냐고요. 그리고 잘했다고 그러죠. 왕을 사로잡았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끌어왔어.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을 죽일 때는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그죠? 예. 사람을 죽일 때는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죽였어요.
지금 이 말씀을 빌자면 그래요. 어디에도 그 백성을 죽일 때, 어린아이들을 죽일 때 뭐 두려워했더라, 아니면 머뭇거렸더라 있습니까? 눈물 흘렸더라 있습니까? 마음 아파했더라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워했더라 있습니까? 없어요.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여서 아낌없이 칼날로. 예. 그런데 짐승을 죽일 때는 어때요? 아까워. 예.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기름지고 이렇게 좋은 짐승을 죽이기 너무 아까우니까. 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아닌 장성한 소와 양도 보니까 기름지고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컸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때? 끌고 와. 자, 9절의 말씀 보면 제사 드리기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쓰려고 끌고 왔단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9절에는. 지금 7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한 일이에요. 아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뭐예요? 좋으니까, 아까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 생명은 안 아까워도 재물은 아깝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 그 말이에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재정에 손해보는 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거 갖고 싶은 건 어때요? 물불 안 가리고 가져요. 그걸 갖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은 어때요? 전혀 하지 않아요. 나 요거도 먹기 싫고, 전도하다가 나 무색당하기 싫고, 창피하고. 뭐까지도? 우리의 친족까지도. 말 안 듣는다고요? 저도 마찬가지.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핑계대고 어째요? 말도 안 하고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해. 그러다 보면 나 기도라도 기도해야지. 그 영혼 놓고 기도해야지. 근데 또 어쩌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재물에 관한 마음보다 오히려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이 더 안 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따지니까 뭐라 그래? 1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무 말 안 했으면 어쩔 뻔해요. 지금 좋은 것은 끌어다가 다 자기들이 뭐 잡아먹든지 어쩌든지 취할 것이고, 또 어린 양과 좋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렸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가차없이 진멸시키면서 짐승을 보고는 아까워서 끌고 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사울이 한 죄가 뭐예요? 사울이 지은 죄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더 익혀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뭘 세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라고 그랬어?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념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든지 기념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 왕 된 지가 몇 년 됐어? 거의 25년이 됐어요. 20년이 넘었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해서 내가 했다, 이거 아말렉 전쟁 내가 했다, 내가 이겼다, 다 진멸시켰다 하고 기념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죄가 뭐냐, 사울은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책임 전가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짐승을 끌어올 때 왕에게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네?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왕이 다 진멸시켜라 하면 모르게 끌어오겠어요? 지금 사울이 왕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끌고 온 거. 그래서 9절에 사울과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한마음이 되어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따지니까 뭐라 그래? 무리가, 자기는 빠져 이제.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건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왜 사무엘이 하나님만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사울은 지금 뭐라 그래?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 것을 우리가 다 진멸했다니까요. 왕도 안 죽였으면서.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사무엘이 뭐합니까? 16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네. 11절에 16절 먼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첫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디? 11절에 있어요. 11절에 이제 이거는 사무엘에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을 보세요. 사울이 그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 하니까 어때요? 그 사울을 위해서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즉 뭐였어요? 지금 철야 기도를 했어.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이런 목회자의 마음이 돼야 돼. 그리고 나가서 이제 12절에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제 그때부터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자, 그래서 15절까지 사울이 핑계대는 그 이야기를 말을 듣다가 16절에 이제 그만 말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만 핑계대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어. 간밤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말씀하소서. 자,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17절에 뭘 다시 상기시켜요? 왕 네가 잘나서 왕 된 거 아니고 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너를 왕을 세워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명령?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고 그대로 이루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사울이 또 핑계대요, 안 돼요? 또 핑계대. 나는 뭐 했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 청정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귀에 담지 않고 살아라고 한 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살아오던 옛사람 방식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그 인격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 말 그대로 행하면서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하면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청정했다는데 뭐 했어? 누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라 했어요? 하나님이 왕 잡아오라 그랬어요? 왕이고 젖먹는 아이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청정했다 하면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니까요. 큰 소리 치면서. 그냥 죄를 알아요, 몰라요? 무슨 말씀을 어겼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말씀을 불순종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다만요. 그것도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이 나는 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죄가 있으면 누가 있어? 백성이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청정했어요. 다 했어요. 하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2절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려도 뭐보다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신다?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믿음이라고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제사를 좋은 곳으로 드린다고 해요.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뭐 어떤 죄가 있어요? 지금 사울과 백성들이 어떤 죄가 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누구 걸로 드려야 돼? 자기 걸로 드려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죽이기 아까우니까 그거 데려다가 내가 드릴 제물은 짐승은 놔두고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다윗은 어떤 일을 했어요? 자,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짐승을 다 내어서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누구 것을? 자기 것을. 남의 것 갖다 인심 안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누구의 희생으로? 내 것의 희생으로. 내가 값을 주고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내 거, 나의 희생이 아니고 내 재물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쩌면 타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려면 나의 희생을 드려야죠. 예. 그런데 지금 사울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멸하라는 것 중에서 아까우니까 그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쉽게 말해서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잘 드려도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삶은 옛사람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거역하는 것이 뭐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뭐다? 점치는 거. 사술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거짓 부리는 거. 그 거짓 부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거짓 부리는 것은 뭐와 같다?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은 뭐한 거와 같다? 버린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뭘 패하겠다는 거예요? 왕위를 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보면 다윗이 15살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예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이스라엘 위에 왕위가 영영이 될 것인데, 너의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규례를 범한 그 죄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않고 네 대에서 끝난다 했는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다? 너를 버릴 거야. 너를 버릴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위를 옮기시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고 나서부터는 악신에게 시달리잖아요. 버려두신 거예요. 이제 버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후로도 15년간을 왕 노릇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남은 이 15년, 거의 15년 거의 되죠.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어요? 악신에게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이때라도 왕을 버려서 이제 다윗에게 왕위를 기름을 부었다고 할지라도 그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했으면 남은 15년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안에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자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 아니라는 게 어디 나와요? 자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높여달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버림은 받았는데 알겠어요. 내가 죄 지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 그래? 나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 놓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나는 안 가겠어.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버렸는데 내가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 하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 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오. 마지막까지 누구만 생각해? 자기 체면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 25절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진심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경배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 그 말을 들어주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대.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들어. 백성들이 하도 하자고 하니까 내가 못 이겨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백성이 세웠어요, 왕을? 하나님이 세웠죠.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를 죽이겠다고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야 돼? 안 된다고 했어야 돼.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도 괜찮으니까 백성들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32절 33절을 통해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죠. 자,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때가 사울이 왕 된 지 25년째 되던 해인데 사무엘이 언제 죽었냐? 사울 왕 33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8년 동안을 사울에게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8년 동안 사무엘 죽는 날까지. 자,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온전히 근데 자기는 뭐 했다겠다? 순종했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내 모습 보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지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인지. 나는 순종한 것 같은데 순종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줘.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순종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불순종한 삶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그 죄된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사울처럼 불순종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나 순종하고 살아 하고 그 기도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그게. 그래서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뭐를 쌓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고집은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것은 뭐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완고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뭘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영적 지도자들, 또 대통령,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나라, 쓰시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쓰시려면 축복을 주시죠. 쓰시려면 복을 주셔서 예, 온 세계 만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세우십니다. 지금 하나님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K-팝으로, 또 K-문화로, 또 K 또 뭐 음식으로 해서 지금 온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얼마나 지금 알고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수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건 안 하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꺾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는 날이 있어요. 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는 모습을 보시고 작정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징계하고자 하신 마음이 있다면 누가 해야 돼요? 그걸 돌이키는 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뭘로? 회개하는 기도로. 그냥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죠. 그냥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